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희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게 창조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창조자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등 신랑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 신랑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1등 신랑감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망하는 결혼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부자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부유함을 가진 사람. 이 정도면 여러분 결혼할 만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부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우자 어떻습니까? 혜성이는 어때요?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여자 중에?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우리 혜성이는 너무 좋답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떤가요? 우리 혜성이, 혜연이 배우자로 이런 사람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큰 부유함을 갖고 있는 부자. 어때요? 좋습니까? 너무 좋죠. 안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결론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삶과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신년 예배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맛배기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지금 이제 11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은 점점 제자도의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선생이여 라는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기사를 다루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를 단순히 선생님, 랍비라고 하지 않고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호칭합니다. 이 선하다는 형용사, 이 선한이라는 것을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아가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아가토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선생님, 참 좋은 분이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토스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 선하다라는 개념은 토부가 됩니다. 토부. 여러분, 토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부. 이게 선한,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부가 뭔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저번에 설교했을 때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뭘 봤어요? 우리 토부 뭐 봤어요? 응? 교수님하고 우리 경희 삼촌 왔을 때 우리 바닷가 가서 응. 뭘 봤죠? 토부 펜션 봤죠? 응. 네, 토부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기억나요? 네. 여러분,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있죠. 그게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헬라적 개념에서 좋다라는 개념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댐댐이가 좋아. 하면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이 이 토라를 전하면서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개념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온전해지려는 교만을 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선악과 비유예요. 그래서 오직 선과 악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선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조심을 알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미치도록 정말 따라가며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 세계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토부, 선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토브라피, 선한 선생님, 이 개념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대 이 사람들은 정말 멋있고 좋은 랍비,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에게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오늘 나오는 이 이름 모를 청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큰 재물도 갖고 있던 이 청년은 또 누군가의 랍비를 만나서 뭔가를 배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토부를 갖고 있는 분이요,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게 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 받았던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선을 행하여야, 어떤 토부를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도 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뭐냐면은 이 토부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함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그걸 나에게 묻지 말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한테 받은 그 토라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 1등 신랑감은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르되 어느 토라입니까? 어떤 토라를 지켜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떠보는 거, 신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토라를 다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면서 충분히 살았거든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이것이니라. 자, 이게 뭐죠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토라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십계명을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십계명을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혜연이 알아요? 왜 두 돌판이죠? 혜연이가 대답해봐요. 왜 두 돌판인지. 십계명이 왜 돌판이 두 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백성들의 약속이니까. 서로 약속한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여러분, 십계명이 두 개라는 의미는 돌판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써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써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그렇게 두 개로 알고 있잖아요. 두 돌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그 계약을 할 때, 지금도 여러분 계약서를 두 장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계약한다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서를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서로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계약, 그리고 그 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약.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계약서를 함께 디밀죠. 고대 사회도 그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두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서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언약했다는 거,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할 때 제 아내와 그 서약서를 두 장을 썼습니다. 제가 쓴 거, 제 아내가 쓴 거. 그리고 그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손을 얹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도 저도 그 서약서를 써서 둘이 함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서약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두 돌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그리고 똑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 누가 서로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가 다 깨트리죠? 어느 편에서 계속 깨트리죠? 인간 편에서 이 계약서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토라의 일부 중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계예요.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뭐라 그러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거 몇 번째예요? 몇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죠. 제 5계명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속에 웃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다 지킨 것들인데? 아, 이거 내가 늘 실현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20절에 1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주라. 꿔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주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세요. 다 팔아서. 다 주라.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유한 재물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남김없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사람 배우자로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부자라는 개념을. 그걸 없애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떨 때는 안 좋고 어떨 때는 좋고. 아까는 다 좋았는데 지금 또 안 좋게 됐어. 부자가 아니잖아. 부자가 아니라서 좀 실망스러워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 혜성이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그리고 부유함은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 별로입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하게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 부유함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온전할 줄 알았어요. 자기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함, 토부의 합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 앞에서도 내가 선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쫓아라.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라. 두 가지의 요청을 받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부자 청년이. 이 1등 신랑감이 정말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을까? 뭐 때문에 근심했을까? 너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왜 욕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유한 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단순히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한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재물이 또 많아도 근심이지만 없어도 근심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쫓아간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포기하고 다 버리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데 왜 못 쫓아갈까요? 그죠? 두 번째, 강이라. 토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엄청난 부유함, 그 부유함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1등 신랑감처럼 제가 제자들을 여러분 수없이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혜성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없어요? 있는데요? 어떤 거예요? 얘기도 돼, 괜찮아? 이게 봐요. 이거.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때때로? 응. 우리 혜연이는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혜연이가 저희들이 용돈을 주거나 또는 어떤 재정이 들어오면 우리 혜연이는 아낌없이 섬깁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수중에 무엇이 재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항상 누군가에게 나눠줘요. 때로는 할머니에게, 때로는 할아버지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때로는 오빠에게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분명히 이 돈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돈이 있으면 편한 것도 알고 돈이 있으면 자기가 쓸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 혜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낌없이 재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혜연이한테 이야기했어요. 혜연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 성서를 보면은 혜연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엄청 도우셔. 걱정하지 마. 그것은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함을 품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를 늘 묵상하고 따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5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2025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혹시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또한 내려놓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 1등 신랑감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이 청년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토부가 없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로 나타난 위선이었던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벌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적선은 바리새인의 위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청년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생이란 단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영생을 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올람. 올람이 무슨 말일까요? 올람이 어떤 말이냐면은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 다 아시죠?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동하면 하나님께서 해처럼 빛나게 하셔서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람이에요. 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그 영원 앞에 우리와 같은 피조세계를,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올람, 그것이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토부가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 만드신 후에 항상 토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티끌, 먼지들, 아드마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드마, 그 티끌에게 아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드마를 명령하여 아담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르하의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토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자신이 토부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선에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완벽한 1등 신랑감 이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토부이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토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5년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토부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시선,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세상이 만들고 가르치는 방법과는 너무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토부의 방법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방법, 하나님이 생명을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영원으로 이끄는 이 방법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토부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만든 토부를 사랑하고 지향하십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만약 이 시간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의 방법의 것들을
지향하고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시간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갔던 길이 아닌 근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저는 거짓 증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 속에, 제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 이 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토부에 참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토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이시며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룬 것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캐나다는 아직 2024년 밤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토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